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번 배웠는데요.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요즘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떤 보조식품을 먹어야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데 관심을 가져서 또 그 관심을 함께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산도 올라보고 저 산도 올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동호회를 만듭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위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공유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씩 다른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또 교회가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다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교회의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내 생활에 능력이 함이 있고 또 행복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분주히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재미가 있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찬양교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것 같습니까? 선교교회, 함께하는 교회,
선한 이웃교회,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교제, 이렇게 교회의 기능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한 가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자의 수가 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초대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문제는 바로 부재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이 나눔의 문제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소속되어진 당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그쪽으로 많은 것이 쏠림으로 인하여 소외되어지는 쪽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 안에 그것이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 균형이 끼어져 버릴 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균형이 끼어질 때에 교회 안에는 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즉각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구제하는 일에 치중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되어졌구나. 우리가 한쪽에만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또 다른 한쪽에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을 세웠고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교회가 다시 균형 감각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시작되었던 교회를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역시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의 불균형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 부지하는 일을 하고 우리끼리끼리의 즐거움과 끼리끼리의 만족에 급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미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핍박이라는 채찍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필요를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은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관심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바둑을 배웠어요. 한참 바둑을 배우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늘 바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머리가 바둑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머리가 검은 돌로 다 보입니다. 가끔씩 흰 돌이 보여요. 할머니 근사님인데 성도가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바둑알처럼 보이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또 볼링에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 성도들이 다 볼링 핀으로 보이나요? 설교 시간에 야,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쫙 넘어갈까? 저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쫙 넘어갈까? 운동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관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 또 영적 은혜를 위하여 40일 금식,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참 힘들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어떤 분들은 육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돈을 벌고 건강하고 즐기고 놀고 먹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온통 내 머릿속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의 영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영과 육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해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삶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과 육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1%의 영성, 49%의 육. 영과 육이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만 항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영이 육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생, 이 인생이 건강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육적 관심이 영적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관심이 육적 관심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 역시도 한쪽으로 치우쳐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두 관심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미가서리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까? 내가 천천히 순양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나의 맏아들, 내 영혼의 죄악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생들을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들의 다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며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정의를 원하지 그러한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고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내 주관적이며 내 개인적인 생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아름다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양, 하나님이 수송아지, 하나님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벤트들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덕목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정의, 바를 정자에 뜻자입니다. 바른 뜻, 하나님의 바른 생각,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나는 은혜로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줘야 나는 은혜 받았다고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심을 가진 신앙관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우냐 은혜롭지 않으냐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예배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다, 예배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않는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발동되어지는 이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정의. 불의가 아닌 정의.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주관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건강한 것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왜 제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만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가 부흥한 교회다, 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얼마큼 모이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상관없는 어떤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입으로만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함께 교우된 교우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옛날에 누가 이렇게 레코드판을, 옛날은 LP판이 있었잖아요. LP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젊은 세대는 모르죠. 네, 까만 동그란 도나스같이 생긴 이 판을 이렇게 올려놓는 소리가 나는 판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김성수 선곡봉 이런 판을 누가 나를 선물을 했다. 김성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더만요. 네.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감동을 준 하나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성수 아시나요? 제가 괜히 물어보는 겁니까? 그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제가 오늘 이선철 목사님처럼 노래만 잘 부른다면 한번 내가 불러주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귀를 위해서. 가사만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근데 이게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오신 분들, 선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같이 가는데 좀 있으면 하나씩 둘씩 다 없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보고 머리로 쏙쏙쏙쏙 들어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다 나눠져 버려요. 왜? 관심을 가진 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같은 끼리끼리가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다 나눠져 버려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걸어가고 있어도 같이 걷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겠고 부부간에도 같이 살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 그래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이거 좀 맞추셔야 합니다. 네?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 갈 길이 바빠요. 아이들과 부모의 생각이 달라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뭐라 그러면 엄마 세대 차이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생각하는 것, 관심이 달라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수식어를 달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좀 낮춰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너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더 크고 나보다 네가 더 강하고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고 너 좀 겸손해져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려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관심이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요? 정신병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좀 이상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멀쩡해요. 다리도 튼튼, 발도 튼튼, 모든 것이 다 튼튼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아마 하나님이 나사를 하나 이렇게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살짝만 틀어놓아 버리면 머리에 꽃 없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다 이룰 것처럼 막 어떤 막 금은보화를 막 내가 건질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모든 거 끝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교회의 부흥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거잖아요. 왜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가 왜 인위적으로 내 삶을 내가 경영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배제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록,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가족의 관심이 일치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관심과 일치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관심,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에 이 관심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관심을 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관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영광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풍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